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 또 징계와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건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의 회복과 하나님 입장에서의 회복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전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지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더럽혀진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두 손 둘발 다 들어서 무너지고 항복해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 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조금만 고쳐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완전히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문제를 모르면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35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였느냐라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더러운 자였고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2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은 뭐냐면 주변에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하는 이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회복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욕하는 자리에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 다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저들이 욕했던 것은 이스라엘 욕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백성들을 욕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욕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은 어디로 가 있느냐? 너희들의 신은 정말 우리의 신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부귀영화로 이렇게 강성한데 너희를 지켜준다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신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사실은 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가 된 겁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걸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 하면서 그 욕하고 악한 말을 했던 주변국가 이웃 나라들을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실은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군지는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너희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사인이야 나의 회복에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냐면 우리가 주변 이웃 국가에 얻어터지면 얻어터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사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도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또 회복도 시키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굽 온 땅을 쳐서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욕하는 것이 나를 욕하는 것이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질투함으로 그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보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실 것이고 치셨지만 다시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징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기간입니까? 훈련의 기간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건강하고 왕자의 신분으로 정말 능력 많았을 때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왕궁 40년 동안은 내버려 두셨다가 광야 40년을 그대로 또 방치해 두셨죠. 모세는 그때 뭘 깨달은 겁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다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80세에 사명을 맡아서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회복은 뭐였습니까? 연단을 받아야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해야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드디어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앞서서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시간과 징계와 또 이웃 국가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너희들이 지금 정말 정결하지 못하고 정말 더럽혀져 있었지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회복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이제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를 거룩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내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내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죠.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뭔가 더럽혀져 있으면 깨끗한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근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정결함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잖아요. 그 맑은 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결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려고 씻어서 정결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죠.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인 것이고요. 보시면 두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생겨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히브리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너희의 단단하고 완고하고 바로만 완고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죠? 완악했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굳은 마음. 돌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돌짝밭은 어떻게 되죠? 씨를 뿌려봤자 그 돌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굳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빼내지지 않으면,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신다고요?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굳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살과 같은 마음. 살이 부드럽잖아요.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지냐면요. 피부도 딱딱해지고요. 여러분 그 시신 보면 알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굳어지잖아요. 생명체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움직이는데 죽으면 금방 딱딱해집니다.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근데 주의 영이 부어질 때 그 굳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그죠? 단단해진 게 풀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야지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살처럼, 새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부어질 때 내 스스로는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성화를 시켜주신다. 우리의 수준을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정화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2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가 된다고?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비로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건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일들이 생기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9절 예를 보면 풍성하고
발태 소산이 또 여러 어떤 축복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건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6장에 보면요.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내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3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내실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내가 더러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굳은 마음, 이거 내 마음 가운데 제하여 주셔서 나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그 축복의 결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맺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데 내가 임의로 그냥 알아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의 회복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그 소망의 간구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해버리고 또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키는 자이냐? 라고 조롱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것이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실 겁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우리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삼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회복의 예언과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 그 땅 가운데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더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